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그 삶에 대해 생애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쓴 이 베드로 전서 후서 그의 사상과 그의 가르침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 크게 세 수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살펴본 읽었던 1장 1절부터 3장 7절까지 베드로 사도가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3장 8절부터 베드로 전서 마지막 5장 14절까지는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3장 7절까지 여러분 지금 강의한 나눠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좀 집중이 좀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나눠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1장 1절에 이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순교적 상황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습니다. 아들이 죽어야 되고 부모가 죽어야 되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많은 그런 고난의 현장, 핍박의 현장에서 이 베드로는 사도로서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고 다음번 할 때 본격적으로 이 고난 문제, 박해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 사도 베드로, 자기를 소개하면서 사도 베드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의 삶은 엉망이었거든요. 그는 막 멋대로 살고 또 나중에 부인하고 그리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던 바로 그가 어느 날 바뀌어서 드디어 사도 베드로, 이것은 자기의 삶을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제 삶을 찾은 상태예요.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슨 일 하다가 죽어야 될지 자기의 것을 찾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 이 자리를 못 잡은 채 그냥 세월에 밀려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집장만 혹은 뭐 직장 자리 차지하는 거 이런 데서는 좀 신경을 쓰지만, 영적인 면에서 이 자리 잡음, 사도 베드로, 이거 얼마나 어울립니까? 베드로는 사실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온 거예요. 그의 많은 시간은 그냥 지냈고 주님 만나서 그는 결국은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삶이 본격적으로 펼쳐진 것이고 그 전까지는 세월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 보내는 것과 내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엄밀하게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삶, 이제 사도 베드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는 지금 흩어진 나그네, 핍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뭐냐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지금 여기서 막 죽거든요.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아기가 죽고 부모가 죽고 막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이 땅에서 아무리 그런 죽음이 있고 뭐 갈등이 있고 해도 우리는 이제 그 나라에 간직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유업을 누릴 5절에 보면 너희도 간직된 것이다. 거기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너희도 기업으로 우리가 천국에 있으니까 안심할 수 있고,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보호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과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이 없다는 말하고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말이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순교 현장이거든요. 많이 죽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잠시 근심할 듯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6절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재료에 불과하다. 이것은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은 참 고돼요.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연습 없이 기량이 이렇게 늘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바로 훈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통하여 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의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그때 칭찬과
직금이 아닙니다. 직금이 아니에요. 영광이 아니에요. 직금.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만물의 찍기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존귀함은 그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너희가 현재는 보지 못하지만 주를 따르고 있고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 결국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힘듭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그 나라, 썩지 아니할 그 나라, 모든 질서가 있는 그 나라, 더 이상 부조리와 모순이 없는 그 나라에 우리는 백성으로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고 만다.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참으로 고단한 인생길을 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행복한 자인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은 노후 문제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후가,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이 더 이상 끈끈하지, 더 이상 그 문제가 우리는 참 해결이 안 된 채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다 해결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9절에 너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울한 일은 뭐 천지죠. 우리 날마다 어쩌면 힘든 일을 겪을지 몰라요. 부조리와 모순과 갈등의 세월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최후로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영원한 구원,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10절에 보면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자기들도 예언을 하지만 그게 뭔지 몰라 부지런히 상고했다고 해서 11절에 보면, 또한 12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성령을 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너에게 전하는 거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던 바로 그 엄청난 것을 우리가,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13절부터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참 고생 많이들 합니다. 정말 이 땅 정말 말도 못하는 이 불의가 횡행한 곳이에요. 고통과 갈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남은 50년, 30년, 20년의 생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근신하라 그랬어요. 근신, 마음을 추스려라.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 마음은 또 어디 있고 허리는 또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 근신하라는, 이거는 그 여행자가 그 긴 여행길에 행보에 거치지 않도록 옷을 이렇게 묶는 걸 의미해요. 근신이라는 뜻이.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멍 때린다 그랬잖아요. 멍 때리는,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주 중요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될 대로 되라, 그런 게 아니라 정신 차려서 근신하라. 우리가 그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이 나그네 길을 통과하는 동안에 많은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근신, 셀프 컨트롤, 자기를 절제시킬 수 있는, 될 대로 들어갈 수가 아니에요. 감정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느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탁 정신 차려서 근신하여.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데 이 근신할 때 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가만히 주일날 11시 예배 한 번씩 드리고 그리고 근신할 수 없어요. 근신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다들 미지근하게 되죠. 근신 안 돼요. 근신하려면 이 목표, 우리 고등학생들도 이제 수험생일 경우 고3이 딱 된다든가 하면 이제 수능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 어떠한 목표가 있는, 이거 해야 되는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근신하려면요, 깨어 있으려면, 군인도 마찬가지고 전쟁이 벌어지면 이런 근신하게 돼 있어요. 군인들도 긴장하게 되어 있고, 우리 뭐 정치 군인들 있잖아요. 사실은 이 전쟁 중에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한가롭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깨어 근신하고 시편이 나오는 거야. 그때는 시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가장 힘들 때 막 그런 게 나오는 건데 이제 편안해지니까 남들 전쟁할 때 자기는 이제 왕으로서 밤중 저녁 때쯤 일어나서 늦게 잤다는 얘기겠죠. 뭐 해서 그렇게 늦게 잔지 모르지만 그때 일어나서 쓱 거닐다가 바세바에 이제 유혹당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려면 자기에게 맞는 자기 신앙이 지금 10년 됐습니까? 5년 됐습니까? 20년 됐습니까? 자기 신앙에 걸맞는 그러한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잘 준비되는 대로 이제 때가 되면 좀 어느 정도 한 5년 10년 정도 자기가 신앙 잘 준비됐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허다한 이 대학생들 청년들 좀 맡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제 한 대학을 하나 맡게 될지만 대학들을 맡아가지고 한 10명 20명 되는 대학을 맡아서 전투하도록. 그래서 남은 생을 살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이 좋은 점은 뭡니까? 선교사들 막 전투하니까 그런 중에도 물론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웬만하면 전투 중에는 잘 이렇게 타락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도 보면 훌륭한 선교사들 많거든요. 이들은 전투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하고 뭐 찬양 부르고 우리 하자 막 해봐. 됩니까 그게? 자기가 한번 전투를 하셔야 돼요. 학생 같은 경우는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뛰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직장인들은 반드시 신우회를 조직해야 되고, 저는 근데 애기 엄마인데요, 동네 아줌마들 모아서 성경 공부시켜야 돼요. 이렇게 자꾸 안 하면 여러분 우리 이거 안 돼. 회사만 열심히 다녀갖고는 안 돼요. 그 안에서 사람들 모아서 성경 공부해야 되고 전도해야 돼. 그게 우리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신앙 공동체가 있어서 끊임없이 도전받는 거. 내가 좀 쉬려고 그러면 그것도 문자 지겹게 오고 막 전하고 왜 안 나오냐, 이게 날 왜 귀찮게 합니까 막 던지고. 그래도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그래도 겨우 비틀비틀해도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공동체, 신앙이 잘 통하는 사람과 좋은 공동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물이 없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이따윈가 그러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근데 그럼 결국 그 사람 신앙은 고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물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반드시 1급수에만 사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아주 지저분한 물인데, 제가 놀랬다 그랬잖아요. 가서 지저분한 물인데 난 고기가 없지 않는데 거기 잉어들이 왔다 갔다 해. 차라리 지저분한 물이 낫지 아예 물 없는 것보다는. 한국 교회 또 우리 뭐 어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거 보고 아이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결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건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1급수가 아니어도 거기들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참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근신하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 잡다한 일에,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다 이 말 있잖아요. 이거는 전도할 때 좋아요. 많은 사람 하니까. 그러나 그 바람에 그들 관리하다가 정작 자기 신앙의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도록 우리가 고요하게 갈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고요하게, 내가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으면 괜히 일 더 많이 벌리지 말고 그걸로 먹고 살고, 대충 이 땅에서 나그네 길에서 너무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하지 말고 마음을 정하여 한쪽으로 향해서 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마음이 산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근신할 것이죠. 두 번째는 15절에 있는 것처럼, 14, 1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알지 못했던 때, 즉 알지 못했던 때 우리가 그때 욕심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욕심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세상에 이런 죄와 불순한 것으로부터 멀어져라. 이거 노력하라 이거예요. 세속적인 생각들로 분리되라 이거예요. 이전에 알지 못했을 때 그런 거 아니냐. 여기서 보면 모든 행실이라고 돼 있죠. 행실의 거룩함. 왜냐하면 1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같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거룩해야 돼. 내 삶이 지저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지저분한 채 일주일 지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 안 드려집니다.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내가 막 죄악된 생활은 그대로 방치하면서 기도 생활하고 부흥사경에 쫓아가 봐야 도움 안 돼요. 내 삶이 이제 제대로 된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 세 번째로는 17절에 있는 것처럼 외모로 보지 않는 그분 앞에서, 예,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는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서로 바라볼 때 저 사람 꽤 점잖은데, 저 사람 되게 뭐한데, 뭐 이런 거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통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이라는 것은 신전의식이죠. 코람데오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경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외, 경건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나그네 길을 지금 가는 중이에요. 나는 이제 언젠가 앞으로 30년 뒤에, 50년 뒤에, 뭐 길면 60년 뒤에, 아니면 또 10년 뒤에,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분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그분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언행 심사를 조심하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경외함으로 지내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좀 빠른가요 여러분? 예, 빠르지 않죠? 원래 한 장씩 하던 건데 지금은 이제 종합이잖아요. 종합은 좀 빨리 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뭔가 그럴까봐 제가 다 만들어 드렸어요. 네 번째, 이제 우리는 형제 사랑하면서,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는 원래는 우리가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죠. 그 22절에 보면 우리는 원래 사랑할 수 없는데 단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제 주님을 만나서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것을 23절에 바로 거듭남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중생 그리스도인들,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전과 달리 이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바로 이 전한 너희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욕을 안 한다든가 돈을 안 떼먹는다든가. 세상 사람들도 돈을 안 떼먹을 수 있어요. 오늘날은 막 목사가 돈 떼어먹고 와서 이제 문제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도 돈 안 떼먹는 사람이 있고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또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 예.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 중에.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도 많습니다. 친절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다음에 주어지는 바로 이거, 형제를 사랑하는 거. 대부분 여기까지 못 갑니다.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줄 수 있겠죠. 많은 경우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원수고 누구고 다 뜨겁게, 여기 보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 일반적으로 할 수 없어요. 보통 사람이 잘하는 건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고, 못하는 사람에게 화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 삐치는 거. 이 삐치는 거, 이건 우리도 잘할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이런 건 기술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건 누구나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과 원수 맺는 거, 부모에게 말 대답하는 거, 이런 건 기본이에요. 이런 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거짓말. 우리가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라면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만의 동무대라는 거죠. 조수미 자꾸 예를 들지만, 조수미 알죠? 조수미 모르는 사람 있나? 조수미 노래 하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흉내내서 뭐 도레미파 이거는 우리도 따라간단 말이야. 어느 순간부터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재간이 없어. 우리는 그때부터 그는 이제 동무대 그만이 불 수 있는, 조수미만이 불 수 있는 부를 때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해야지 우리가 따라가봐야 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동무대. 어느 단계까지 쫓아가. 우리 마라토너도 보면 우승하는 사람들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동무대 그냥 선두구로 뛰다가 촥 거리는. 처음에 뛸 때는 뭐 우리 저 마라톤 그 못 봅니까? 다들 보면 꼭 우승할 것 같은 그런 폼과 아주 옷 같은 거 좋은 옷 입고 띠도 하나 두르고 꽤 뛸 것 같은 눈빛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 쫓아가다 안 되는 거야. 능력이 안 되는 걸.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잖아. 친절할 수 있고 예의 바르며 뭐 거짓말도 안 하고 꽤 구제하고 하지만 형제 사랑에서 할 수가 없어. 이건 오직 진리를 순종하러 너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바로 우리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 길에서
이런 걸 많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나도 삐칠 수 있지만, 나도 한마디 할 수 있지만, 나도 미워할 수 있지만 다투지 아니하고 참고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증거. 우리가 이걸 보여줘야 돼. 태권도 4단이다. 태권도 4단. 우리 교회는 좀 태권도 4단이 많아. 어떻게 이상해? 태권도 4단들 어떻습니까? 옆차기 한번 딱 보여주면 알 수 있어요. 저 같은 게 옆차기 해봐야 뭐 30cm나 올라갈까? 보통 사람도 잘 안 올라가 옆차기. 근데 태권도 4단 한번 보여주세요 하면 촥 하고 있어요. 또 우리 동현 형제 같은 경우 지난번 보니까 2단 뭔지 하나 날라가면서 팍 치더라고. 나 그때 놀래서 한번 보여달라고 그랬거든요. 책 들고 뭐 하나 들고 있었는데 촥 하더니 그냥 픽 돌더니 뻥 치는 거야. 못 봤어 제가. 야 4단 달러구나 4단. 그게 태권도 4단이지. 태권도 4단이 뭐 도는 모습이 다 동작이 천천히 다 보이다가 헛다리 치고 이러면 그 태권도 4단입니까? 그건 나도 하지. 그런 거는 다르더라고. 그걸 저 높은 걸요 팍 뛰더니 팍 쓰러뜨려요. 뭔가 있어요. 우리가 보여줄 게 뭡니까? 이 나그네 길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 거짓말 안 하는 거 물론 귀한 일이에요. 구제하는 거 그 귀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전혀 하지 못하는 거,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나로 하여금 고민케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런 자를 내가 사랑으로 받겠는가? 이거는 고난도의 영성입니다. 그 교회 그냥 뭐 11시 예배 왔다 갔다 하고 뭐 나도 믿는다 이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깊은 경건의 훈련을 연마한 이후에 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통제함으로써 나올 수 있는 그런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할 때 바로 그 성령의 열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안 돌아옵니까? 교회를 왜 안 나옵니까? 이런 걸 보여줄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뭐 부러운 게 없어요. 자기들 하는 것 그들도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를 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근신하고 행실에서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전의식을 갖고 형제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이 상태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는 이걸 생각하다가 2장 들어가면서 2장 2절에 이제 너희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계속 성숙해라 그거예요. 우리는 자라가야지 항상 초등학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10년 다니든 20년 다니든 5년을 다니든 항상 초등학교 공부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라가야 된다는 거. 자라가야 돼. 밑에서 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성숙에는 어느 정도 이런 게 없어요. 상한선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분명한 단계가 있습니다. 같이 교회를 다녀도 초등학생 단계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박사과정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교회를 다녀도 초등학생들은 신경질 내는 사람들이고 짜증내는 사람, 그게 벌써 자기가 초등학생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사람 초등학생이에요. 염려 근심에 얼굴 가득 찬 사람 초등학생. 빨리 중학교 빨리 됐어요. 영적으로도 노력해야죠.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구약 66권에 대해서 그 말씀을 먹고 씹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교정받고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듣고 울고 거기서 변화되고 또 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성경에서는 구원이 세 가지로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타는 불못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와 유혹으로부터의 구원이 있고 최종적인 영광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이 있는데 세 번째겠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잘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의대생들이 이제 학교만 열심히 다니면 안 되고 예과 때, 본과 때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 할 때면 이 실력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전문의가 돼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벌써 5년째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게 우리 목적입니까? 출석 지금 개근상 받으려고 그래 우리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야 돼. 그래서 나도 한번 거룩한 자가 돼보는 거예요. 정말 생애 처음으로 내가 거룩한 자가 되고 나도 때가 되면 사도 베드로는 할 정도의 나의 그 본래 그 위치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들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잘하다 보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아주 우리는 거룩한 집이 되고 신령한 집이 되고 그 결과는 5절에 있는 것처럼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또한 그 8절에 있는 것처럼 걸려 넘어지지만 우리는 자라다 보니까 드디어 우리는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전엔 이방인이었는데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정말 그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10절에 얘기하기를 그것이 바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고 궁의를 얻지 못했지만 이제 궁의를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전엔 이방인과 하나님께 궁의를 얻지 못한 참 불쌍한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린 바뀌었어요. 우리는 높은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는 궁의를 얻은 자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궁의를 얻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만 당장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4천만 명이, 아니면 우리 회사의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다 천국을 얻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웬일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궁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궁의를. 이 땅에서 우리도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 박해, 핍박, 우리도 똑같이 고통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여기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의를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궁의를 얻은 자다. 우리가 궁의를 얻은 자입니다. 예. 우리는 인생에서 제일 정말 복된 자들, 우리 인생의 문제 중에 99.99%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예.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됐고 나머지 0.01%는 그건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뭐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뭐 대학 들어가고 승진하고 뭐 회사를 옮기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또 뭐 애가 어떻게 되고 뭐 이거는 우리 이 땅에서 사실은 지나가는 나그네께서 생기는 문제고 우리는 영원한 문제. 그래서 우리는 궁의를 얻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돼서는 안 돼요. 나에게 뭐 돈도 없고 뭐 나에게 능력, 우리 보통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뭐 학벌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집안을 태어나 보니까 왜 집이 이렇게 부모님이 싸우고 뭐 이혼하고 또 아니면 먼저 돌아가시고 나는 정말 고난 중에 있고 고하며 뭐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 어떻게 결혼했는데 하필 이런 남편을 만났고 하필 이런 아내를 만났고 또 자식을 태어났는데 자식 속 되게 세기는 자식 만났고 뭐 하여튼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에서 또 이런 갈등도 있겠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렇게는 지내지만 분명한 우리의 신분은 아주 우리가 궁의를 받은 자예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위축되면 안 돼요. 의기소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야말로 버림받은 자며 소망 없는 자의 비참한 자예요. 대안 없는 자고 그들이야말로 그 사형수의 삶 아닙니까? 이제 그들이 시한부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때가 되면 그들은 영원한 타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열등의식을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과 비교하여 회사에서 저 사람 승진 잘하는데 난 이게 뭔가? 저 사람 가정은 저런데 돈은 저렇게 많은데 나는 뭔가? 여러분 이거 비교도 할 거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궁의를 얻은 백성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막 기린을 보면서 야 크다, 키가 크다, 나는 왜 키가 이렇게 작은가? 혹시 그런 거 혹시 비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보면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거. 그걸 뭘 비교를 합니까? 기린은 원래 크고 우리는 작죠. 그걸 보면서 자꾸 동물과 비교하면서 이런 사자는 힘이 센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우리 그런 거 비교하는 사람 없죠.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사람을 만나,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같은 짐승을 만나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을 만나지만 신분면에서는 오히려 아까 동물의 그것보다는, 동물보다 짐승보다는 훨씬 더 큰 차이를 갖고 있다. 우리는 바로 하늘에 속한 존재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궁의를 얻은 자고, 반면에 우리 회사에 만나는 그 오부장, 강의사 있죠? 강의사, 그분은 바로 땅에 속한 존재며 사악한 마귀의 자녀고 지옥의 형벌을 기다리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과 아까 대공원의 그 짐승의 차이보다 실제로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뭐 어떤
강 부장을 갖다가 부러워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누구 돈 많은 친구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번에 돈 많이 벌었대, 이런 거 여러분들 우리가 비교할 수 없어요. 또 누구는 뭐 좋은 대학 들어가서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뭐 다 소용없어요. 그런 것. 우리가 이러한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닐 때 사람을 만날 때 이런 차이를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나의 당당함, 나는 정말 궁유를 얻은 자. 또 반면에 그들은 불쌍한 자들. 우리가 이런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진 바로 우리가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궁유를 얻은 자인데, 이제 이렇게까지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기껏 회사에서 뽑아놨어요. 뽑아놓고서는 일을 안 시켜. 책상 하나 주고 놀라고 그러세요. 국회의원 당첨돼서 다 당선됐는데 일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농락하는 거죠. 농락해.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직의 역할을 우리를 뽑아주셨으면 그 높고 고귀한 주님이 하셨던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면 우리에게 이제 그에 걸맞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비천한 상태에서 이렇게 높고 고귀한 존재로 바꿔주신 바로 그분의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9절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 구원의 기회를, 이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진공 상태에서나 천사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자를 통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평생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다시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가 이제 우리에게 사실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자들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1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 25절까지 우리가 사람을 얻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1절 12절에 보니까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 왜냐하면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비방하는 자들로 할 말이 없게끔. 천국 백성인 우리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만큼 그렇게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11절 먼저 육체의 정욕, 요것. 우리 모든 싸움이 바로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원함,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바로 욕심, 자기의 기대. 이 욕심이 제어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싶어도 욕심이 자꾸 나를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이 자기의 그 못된 자아가 교만하고 아주 투박하고 싸납고 음란하고 거짓된 내가 선한 행실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린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바로 그 말씀이죠.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그 다음에 우리는 선한 행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심판하실 때 그때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선하게 살아야 돼. 욕심을 제어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한다고 할 때 제도의 껍데기를 얘기 아니라 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 상하관계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자유자지만 이 나그네 길을 갈 때 종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도도하면 안 됩니다. 도도한 모습 지니지 마세요. 옛날엔 했어요. 옛날 믿기 전엔. 저도 믿기 전에 도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알아줬어요. 제가 도도한 거. 도도했죠. 제가. 누구한테 인사합니까? 제가. 도도. 이게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자의 종입니다. 종.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모든 자의 종이에요.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해요. 무사람에 대해서 또 형제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그 당시의 왕을 존대하고, 이 모든 것 이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런 삶의 현장에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는 바로 욕심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하며 사람들의 종으로서 살라, 그거예요. 이것을 이제 끝으로 18절부터 3장 7절까지, 이것이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종의 삶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의 마땅한 삶인가. 두 가지죠. 바로 직장과 가정. 18절부터 25절까지는 직장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가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직장 생활, 그 당시에는 종들이 많았어요. 이것은 꼭 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어느 직장을 들어가면 항상 상하 관계에 되게 되는데, 특별히 상은 별로 갑의 관계는, 갑은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을이 힘들죠. 바로 여기서 얘기하기를 너는 주인에게 순정하되 관영하는 자, 잘 나게 대해주는 말 자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래서 까다롭다는 건 까칠한 것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잔인한 걸 얘기합니다. 잔인한 거, 완악하고 잔인한 자들, 무자비한 자. 그럴 경우 네가 참으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한 줄 알고, 왜 그러면 하나님 날 주인으로 해주지 왜 종으로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너희가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했으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면 부하의 입장이면 상관에게 잘 말을 들을 것이고, 상관이라면 또 부하를 잘 돌보고 형제처럼 대하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복수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책임이에요. 상관으로서 잘못한 행동.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참으면 좋은 것인데, 근데 이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본인이 게을러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라는 일을 안 하고 게을르고 성과 못 내갖고 욕 바가지로 얻어 먹으면서 자기가 참아야지, 참는 게 아니야. 그거는 회개하고 빨리 좀 어떻게 사별 쓰고 나가든지,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 당하면서 괜히 주님 때문이라고 하면 곤란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악할 때, 그러면서 바로 주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21절부터 25절까지는 바로 이렇게 주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주님 따져보면 그분 완전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이 비방을 당했는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그분은 주인인데, 그래서 그분은 욕을 당하실 때 맞대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할 일, 이 땅에서 죽으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서 죽지 않았느냐. 자기 할 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25절에 우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시니까 돌아오지 않았느냐. 바로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돌아오지 않아요. 이 말 속에는 바로 너희도 이제는 그 회사에서, 바로 그 최부장 밑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부장을, 그 까칠하며 아주 못된 최부장,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하면서 자기 상관 돌아오게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더 왜 그거 안 돌아오는가? 아직까지 내가 그런 면을 많이 못 보여줘서 그래요. 섬김의 모습을. 우리는 참 어떠 보면 치사한 일 많이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 사표 던지고 싶고 막 이럴 때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는가? 싸우겠는가? 그것이 아니라, 싸우면, 그리고 싸우고 내가 사표 던지고 나가면 나는 괜찮은데, 그럼 그 다음에 내 대신 불신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김 부장은 어떻게 구원받냔 말이죠. 최 이사는 어떻게 구원받을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내가 참고, 오히려 그 사람이 지금 직위상 높아서 나보고 이래저래 하지만 가면 그는 불완전한 자 아닙니까? 불신자인데, 하나님 없는 자인데, 그러니까 죄인일 테고 성품이 좋을 수 있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도 성품이 안 좋은데, 하물며 불신자인 그 성품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선한 열매가 나옵니까? 아까 얘기한 그 오부장한테 무슨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있어요? 그가 막 성령 충만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이 막 그 삶에서 보여준다면 그게 이상한 것이죠. 그는 까칠하게 울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갖다가 마음을 아프게 할지 몰라요.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윗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을 때, 여러분 직장 옮기는 게 수가 아닙니다. 그럼 또 있다고 그랬죠. 가면 이번에는 박 부장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고, 곳곳에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까다로운 악인들은 전국에 다 퍼져 있습니다. 까다로운 악인이 없는 직장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자꾸만 옮기면 나만 힘들어요.
우리 이런 식이 아니라 참고 견디면서 그 사람을 나를 통하여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 사람이 결국 주님께 나오도록 해야 그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 식으로 직장생활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든지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손해 안 보고는 그 어떠한 결과도 있을 수 없어요. 나를 죽여 그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는 만큼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 이 원리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뭐 회사든지 뭐 어떤 학교든지 우리가 만나는 어디서나 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3장 1절부터 7절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가정에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가정. 그래서 여기 보면 아내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내들.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 아직 미혼들 그것도 잘 듣고 결혼하신 분들은 근데 이거는 여러분 많이 익숙하죠? 벌써 베드로전서 3장. 왜 익숙할까요? 제가 줄였을 때 이거 많이 하니까. 결혼식에 온 사람들은 아마 이거 좀 많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요? 그가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래서 너희의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얘기해요. 경외함으로 나오는 그 어떤 도덕적 행위, 정결하다는 것이죠. 로마 사회에서는 이제 이 아내가 남편의 종교를 따르는 것이 그 일반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남편이 생각할 때 또 신이 하나 더 늘었구나. 여러 신을 섬기니까 그 중에 한 신, 하나 정도 더 늘었다 정도로 생각하지, 유일하신 온 우주의 왕이신 바로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가 믿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아내의 이 정결한 모습, 정결한 행실, 이 내부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라는 뜻이죠.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사실은요, 어떤 말보다는 같이 있는 사람의 그 변화된 삶, 그것이 훨씬 더 도전적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 뭐 거기서 선악과 왜 만들었느냐, 뭐 남편과 아내가 얘기해봐야 불신자 잘 안 돌아와요. 말로 해서는 안 돼요. 내 삶을 통하여,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삶을 통하여. 말이야 반박이라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남편에 대해서 섬기고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 말에 순종하고 오래 참고 그러면서 명랑하고 불평 안 하고, 이렇게 만약에 내가 행한다면, 아내가 그렇게 행한다면 남편이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상관을 잘 대해주고 상관이 못되게 굴어도 웃고 편안하게 해주고 섬기고 친절한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좀 예수님을 전해도 됩니까? 됐어요 하고 이거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은 막을 수가 있는데 내 행동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나를 감옥에다 집어넣나 어떡하나요? 상관들이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아내가 너무 친절하고 너무 나를 잘 섬기고 너무 순종적이고 항상 기뻐하고 막 빛나는 모습을 보이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밤낮 집에만 들어가면 눈 감고 있나요? 안 믿는 사람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그 남편은 믿지 않지만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킨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결국 자기 자신도 예수를 주로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정결한 행실은, 이 내부로부터 나오는 깨달음에서 나오는 그 행실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3절에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너희 속사람을 이제 좀 잘 만들어라 이거예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속사람인데, 이 너희가 이렇게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내들아 너희들이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 속사람을 잘 꾸며라 이거예요. 외적으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 말은 뭐 머리도 감지 말고 그냥 지저분하게 하라는 뜻은 아닌 걸 알 수 있죠. 너무 그런데 밤낮 하루에 막 12번씩 머리 바꾸고 막 그냥 하고 샴푸에다가 린스에 밤낮 매일 하루에 2-3번씩, 예를 들면 막 밤낮 머리 여기다 온갖 거 꾸미고 옷에 대해서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4절 오직 숨은 사람을, 온유 또 안정한 심령,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갑자기 그런 심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자매들 여기 결혼을 하셨거나 또 결혼 아직, 이건 물론 여기 결혼한 아내에 대해서는 얘기지만 결혼을 안 한 미혼 자매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외적 아름보다는
이 아름다움보다는 내적 아름다움에 신경 써야 합니다. 예? 아무도 외적 치장에 밤낮 신경 쓰다 보면 내적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못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외적 내적 두 아름다움 중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깨어있지 않는 상태도 할 수 있는 것이 그 외적 아름다움.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도 외적 아름다움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머리 감고 뭐 샴푸에 뭐 젤도 바르고, 이건 꼭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속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 우리가 이런 면에서 신경 써야 돼. 막 10만 원, 막 20만 원 되는 옷은 막 사 입지만 10만 원어치 신앙서적은 사지 않아요. 만 원만 너무 비싸다고 그러죠. 그건 안 사. 신앙서적은 안 사. 옷은 사 입어요. 철마다 막 어떤 경우는 이번에 옷이 필요하다. 자기 신앙서적 별로 안 사. 세수는 빼놓지 않아도 콰이트하면 빼먹는 사람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지저분하면 안 된다고 그랬으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콰이트하면 빼먹는다. 화장은 매일 해도 기도는 매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에는 신경 쓰고 감고 아까 얘기했지만 린스 또 여기다가 젤 바르고 뭐 드라이어로 막 하고, 그거는 막 머리는 막 윤택하게 윤기가 나게 하지만 이 머릿속은 방치해서 윤택하지 못하게, 머릿속이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윤택해야 되는데 완전히 머릿속에 거미줄이 다 쳐져 있고 머리 밖은 좀 윤이 반짝반짝이잖아요. 젤이 탁 외부가 멋있게 짓고 말이죠. 냄새가 나고 이런데 그 안에 조금만 한 5cm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냥 머릿속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위해서는 다이어트 할 때 뭐 영양분 요금 칼로리가 높고 적고 식사량을 조절하고 뭐 거기다가 규칙적인 헬스 클럽 헬스 운동도 하면서 내 배를 생각하고 뭐 이러면서 막 하는데 내 영혼의 배나옴에 대해서는, 내 영혼의 이러한 핍절함에 대해서 내 적당한 음식 공급, 바로 적절량의 그 음식, PBS 성경 연구, 또 운동, 우리 그리스도의 운동이 뭡니까? 전도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규칙적이거나 지속적이지 못해요. 이 모두는 내적 아름다움을 방치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람을 아무리 만나봐야 만나는 사람들이 별로 감동을 받지 않아요. 그게 나오는 게 없으니까. 외부 멋있다고 감동받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머릿속에 윤택하게 있어야 되고 심령이 온유하고 심령이 정말 하나님을 언제 향해 있을 때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내 속이 바뀌지 않고는 상대방 속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이런 자가 4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런 자가 값진 거예요. 속사람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 생활하는 거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사람이 잘 꾸며진 여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 이 모든 것의 마무리, 총정리, 그가 정말 깨어있어서 자기 숨은 사람을 잘 돌보았는가, 그가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의 최종 마무리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것은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갖고는 누구에게 복종한다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했다면 그건 성숙한 자세라는 거야. 우리가 국제 마라톤 대회 가서 막 뭐 등수 안에 들었다. 그 건강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온몸이 다 튼튼하고 그런 거 맞잖아요. 우리가 이 미성숙한 아내는 절대로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대들겠죠. 미성숙한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은 절대로 복종하지 않고 그 대신 싸우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적 자가 아주 건강한 상태, 숨은 속사람이 윤택한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일 때는 그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사라를 얘기했잖아요. 사라,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내의 가장 중요한 미덕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민 결과로 나오는 것이 순종이에요. 남편에게 대들거나 남편을 무시하거나 쉽게 순종하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우리 교회에 그런 경우 있나요? 이런 아내 있나? 그거는 자기의 심히 미성숙한 내적 상태를 좀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이 아내 자신이 자기 속사람을 돌보는 일에 무능했다는 반증입니다.
내 신앙의 미성숙이 벗겨질수록 점점 저 남편에게 순종한 거예요. 아내가 성숙한 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불평하고 애기 엄마들끼리 모여서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막 불평 경시대같이란 말이야. 막 그럴 경우 자신들이 다 미성숙함을 서로 누가 더 미성숙함에 대한 드러냄이죠. 미성숙함에 대한 이 경연대회라고 볼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 참 그는 사라의 딸이 된, 즉 믿음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종함, 이것은 참 굉장한 고난도의 영성이에요. 우리 맨정신에 순종 못해요. 대들죠. 남편한테 왜 순종합니까? 대들어야지. 이 순종, 이것은 꼭 뭐 남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에게 다 마찬가지. 순종은 어려워. 부모한테 대들어야지. 무슨 부모한테 순종을 해요? 대들어야지.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혹시 대드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의 미성숙을 알려주는 거야.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나 잘못 키웠습니다를 알려주는 거야. 대드는 게 어디 있어요? 부모한테. 이제 남편은 한 절로만 나 7절 딱 한 절이에요.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 남편 요거 아내에게 많냐고는 지금 남편 딱 하나. 남편들아 뭐하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사실 이거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거 몰라서 남편들이 이거 안 하기 때문에 가정들이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여기 보십니까? 남편은 지식에 따라 이 아내가 누군지 분별력을 갖고 같이 지내라 이거예요. 이 남편들은요, 아내가 자기 같은 줄 알아요. 이게 꼭 지금 이것 때문에 제일 문제잖아요. 남편들, 남자들의 문제는 그겁니다. 남자들이 보통 이제 이성적이거든요. 또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보통 남자들은. 그래서 실천 아주 이렇게 좀 그런 스타일이고, 대신 여성들은 인격적이잖아요. 정서가 풍부하고 섬세하고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자들은 자기가 결혼해놓고 이 여성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분석적 파악하고 논리적이고 따지고 요렇게 생각을 해. 근데 아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 자기가 볼 때, 남편이 볼 때 괜히 그거 에너지 안 들여도 되는 일에 막 에너지를 들인다든가, 그건 별로 효율성이 별로 떨어지는 일인데 이 아내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볼 때 그게 중요한 건데, 남편이 볼 땐 그건 딱 끝나서 정서적인 감정이 발달이 안 되니까 그건 안 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내는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보면서 저 여자가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들이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좀 무시하게 되고, 뭘 얘기하면 약간 이게 뭐 의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섬세한 부분을 놓치고 남자를 막 밀고만 나가다가 그거 별로 찬동 안 하고 이 문제는 어떻게 되나 이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처음엔 모르다가 답답하게 느끼는 거예요. 남자들은. 사실은 아내는 그걸 왜 저렇게 아내가 안 할까? 그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에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자기 남편은 자기 아내가 답답하고 비논리적이고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들이고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자기가 얼마나 멍청한 생각인지를 남편은 모르고 있어요. 자기 혼자 지금 참 답답하다는 그게 멍청한 생각이라니까. 달라요. 회사 가면 남자 직원들과 잘 통할지 모르죠. 뭐 일이 되고 척척척척 되고, 집에 와서는 이 아내분과는 도무지 얘기가 안 돼.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이거에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이 해야 될 것은 지식에 따라 여성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누가 결혼 전에 그 여성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결혼하는 거거든요. 배워나가야 돼. 최소한 3년은. 근데 이때 보통 부딪혀서 이때 첫 단추 잘못 끼우는 거예요. 이때 왕창 싸워가지고 평생 가는 거예요. 그게 첫 단추 잘못 끼워가지고. 근데 남편들아,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 알고 해라. 알고. 여성이 누군가를 알아라 그거예요. 마치 강아지와 고양이 스타일이 너무 다르잖아요. 강아지와 고양이들 같이 서로의 그 방식이 틀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남편이 아내 보면서 참 아이고 저렇게 생각이 안 도나. 나 이전에 그런 사람 봤는데, 자기 아내 보고 자꾸 세대가리래. 세대가리 머리가 이거 안 돈다. 자기가 볼 때 그렇지,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세대가리일지 몰라. 또 아내가 볼 때는 저 남편이 이렇게 중요한 이 정서적인 이런 걸 무시한 채 왜 저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이서. 그래서 근데 남편이 처음에 결혼하고서 좀 힘이 있고, 남자들이 보통 그러니까 막 욱박지른단 말이에요. 아내를 나무라고.
그리고 또 이제 자매들이 이제 힘이 좀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 남편에 대해서 이제 당신이 왜 이런 거 놓치고 왜 이렇게 섬세하지? 이제 이렇게 또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특별히 남편들에게 그 당시 여건이 제대로 확보 안 돼 있을 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아내가 도대체 누군가 아주 예민하거든요. 아내는 참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 관점에서 아내를 강요하기 때문에 보통 부모가 자식들 잘못 키울 때 보면 이 자식을 자기 기준대로 그냥 강요하니까 불합리하고 이 애들에겐 인격이 있는데 그걸 무시한 채 자기식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애가 삐뚤될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원치 않을 힘든 일을 자꾸 강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 아내. 아내와 남편 서로 다른 기질이 있어요. 사고가 있고 심리적인 이런 방식이 달라요. 상반된 일 처리 방식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아직 미혼들 결혼하거들랑 한 3년 정도는 정말 많이 이렇게 부딪힐 거예요. 맞춰 나가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가운데 부딪혀야지. 나 좀 결혼 잘못한 게 아닌가? 이거 아니에요.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형제자매들 내가 잘못 결혼한 거 아닌가? 저 여자가 저 데이트할 때는 안 그러더니 왜 저러나? 저 남자는 왜 저렇게 생겼나? 이거 여러분 그게 원래 남자 여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맞추는 게 중요해요. 맞춰가는 거. 그래서 뭐 성격 차로 이혼한다. 몽땅 다 이혼해야 돼. 전 세계 사람들 다 성격 차죠. 그걸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가? 맞춰 나가야 돼. 이 과정 잘못 보내면 평생 고생합니다. 이미 그렇게 됐는데 혹시 그런 과정이 있어요? 오늘부터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또 한 가지 지식에 따라 동거할 뿐만 아니라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여기 보니까 귀히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남편들이 할 일은 아내가 아이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답답하고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식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여성 감성이 풍부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반응이 별로 안 좋죠. 예. 대항은 못하지만 별로 반응 안 좋게 오니까 또 마음에 안 들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에 귀하게 여겨라. 이 여자를 귀하게 여겨라. 그 수많은 남자들 다 두고 나를 찾아온 이 여자를 아주 귀하게 여겨라. 그의 행동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동등하게 여기 보면 함께 유업을 받을 자로 동등하게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럴 때 아내와 관계가 잘 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 꼭 부부간에뿐만 아니라 큰 가정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와 성도끼리 성도와 목회자끼리 관계가 잘 안 될 때 우리 대학 보면 대학부에 서로 관계가 잘 안 될 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서로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미워해 갖고는 우리가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집에서 만약에 부부 사이에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둘이 한 몸인데 아내와 남편은 한 몸입니다. 건강한 몸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지 못해요. 몸이 비정상 상태에서 깨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히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주위에 보이는 지체들과 잘 지내야 되고 특별히 가까이 있는 부부는 사이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돼. 내가 관계가 깨어진 채 하나님께 나가서는 안 된다. 이 땅에서도 관계를 잘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자기 주위를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 아내와 잘 지내고 있는가? 남편과 잘 지내고 있는가? 그럼 감사한 일이에요. 또 나는 교회에서 성도끼리 잘 지내고 있습니까? 목사와 또 우리 조장과 팀장과 다 잘 지내고 있습니까? 혹시 불편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에 지금 이 시간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바로 옆에 있는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바로 옆에 있는 형제일 수도 있고 자매일 수 있는데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를 잘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남은 인생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바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이따가 또 기도 시간에 좀 더 한다 하더라도 이 시간에 자기가 깨닫는 한 가지 두 가지 자기가 이 시간 이후로 고쳐야 될 것 마음에 결심한 것 이걸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